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과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을 따라가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은 6번째 시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주 동화를 좀 읽어줬습니다.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읽으니까 와서 동화를 읽어달라고 하면 제가 동화를 읽어주곤 했는데 제가 자주 읽어주던 동화 중에 황금거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공주의 이야기인데요. 공주가 하여튼 여간에서는 웃지를 않습니다. 여간에서 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이 웃지 않자 임금님이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공주를 씹어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광대도, 그 어떤 제담꾼도 공주를 웃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한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첫째 형과 둘째 형은 전부 다 영악한 사람들인데 이 셋째는 부모가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거 있으면 다 남 주고 오고 그런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 노인이 이 셋째 아들로 하여금 황금 거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황금 거위를 얻어서 가지고 돌아오는데 날이 어두워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여관에 머무는데 그 황금 거위의 깃털이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여관집 딸이 그 깃털을 하나 뽑으려고 거위에 손을 댔다가 그만 거위에 찰싹 달라붙고 맙니다. 여관 주인이 자기 딸이 거위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또 떼려고 붙잡았는데 또 거기 찰싹 달라붙고 또 그 사람들을 떼어주려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았는데 목사님이 더 달라붙고 이 집 저 집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뒤에 달라붙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황금 거위를 다른 사람들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 셋째가 깜짝 놀라서 이 거위는 내 거라고 나 집에 가져가야 된다고 그 거위를 끌고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거위에 끌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던 공주님이 그 광경을 보게 되고 공주님이 크게 웃게 됩니다. 그 공주님이 깔깔깔하고 크게 웃으니까 모든 붙었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공주를 웃게 했다는 그런 이름으로 왕이 자기의 사위로 그 셋째 아들을 삼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셋째 아들은 좋은 왕이 돼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상상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을 누구에게 시집보낼까 생각했는데 평생 웃게 해줄 남자에게 시집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그런 메타포가 있는, 의미가 있는 동화이겠죠. 그런데 이 동화를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마다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동화처럼 좀 단순하고 간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바탕 웃고 나면 그 붙어있고 얽혀있고 설켜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웃지 못하는 노부부의 웃음 찾기, 웃음 되찾기라고나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너의 걸음을 똑바로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출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과정, 이 출산의 과정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출산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레에게는 아주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대 폭풍이 일게 되고 이 과정 가운데 하갈을 학대하는 아주 히스테리컬한 사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레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 순하던 여인이 일순간 돌변해서 끔찍한 박해자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 15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아브람도 더 소망도 없고요, 사레도 다 포기한 상태로 의미 없는 시간이 15년 흘러갔다, 그런 얘기죠. 99세의 아브람과 89세의 사레, 그렇게 늙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 말고 내 방법, 네 길 말고 내 길로 걸어가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은 네 방법 말고 내 방법, 네 길 말고 내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사레에게 아들을 낳도록 할 것인데 지금 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만 같은 실패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리고 가장 천한 여인인 것 같은, 불쌍한 여인인 것 같은 저 사레, 그 사레를 내가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피식하고 비웃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건방지기까지 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참 한심한 모습의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임신한다, 아이를 낳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비웃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유도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새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99세, 89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듣기만 해도 우스운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순종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진지하신데 농담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농담으로 받아친다면, 그것도 한참 손 아래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 같으면 벌컥 화를 내고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건방진 녀석이, 이렇게 버릇없는 녀석이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사뭇 흥미롭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나 책망하시기는커녕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스마엘도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라에게 낳을 새로운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혼날 만도 한데요, 정말 홍군형이 날 만한 그런 일을 했는데도 주님이 아브라함을 달래고 오르시면서 이해시키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라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라가 엿듣게 됩니다. 18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장막문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의 반응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장막문 뒤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라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웃음을 흘리고 맙니다. 이미 자기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라의 이런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 왜 비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라를 설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100세, 90세의 노 부부에게라도 아들이 태어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가 이쯤 되면 두렵죠. 사라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나 안 비웃었어요 하고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좀 안 그러고 그냥 슬쩍 모른 척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꼭 집어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물론 이 부분이 사라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웃게 될 거야. 왠지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 이런 피식 웃는 조롱 섞인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너무나 기뻐서 웃는 진짜 웃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복선이 내가 웃었느니라. 그 예언자의 미완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언자의 완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언자들은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미래에 올 일인데도 예언자가 예언할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웃었느니라, 이건 너 분명히 반드시 웃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사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모든 소망이 다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또 스스로를 바라보며 비웃는, 자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이 웃는 웃음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비웃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비웃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 많은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왔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실패하는 자기들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특별히 사라는 실망이 더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나 하나 있죠. 사라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 절망이 더 깊었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모두 끝났다, 내 나이가 90인데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큰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의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식 하나 없는 부부에게, 자식 하나 없이 늙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부부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면, 이제 때가 되면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그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웃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실망한 비웃음이 아닌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 그 웃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말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내가 너희에게 웃음을 주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5절부터 8절 말씀,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기한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특히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사라에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라가 춤추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웃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웃을 것이다 하면서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커다란 웃음을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 속에 숨어있는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황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십니다. 100세, 90세의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달 만에 태어나죠. 아기가 10달 만에 태어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미 사라의 태중에는 이삭이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서 부른 것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좀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지금 사례라고 아브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기억하시라고, 몇 주 있으면 제가 이걸 바꿔서 부를 텐데 그때 잘 여러분 눈치채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오늘이었는데,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다음 주라고 안 하고 몇 주 있다가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름이 바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례가 사라로. 이 창세기 17장을 지나면서 그 중간에 성경도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바뀝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말하는 이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자격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사라에게 이삭이 잉태되었다, 그런 얘기죠. 비웃음을 웃고 있던, 또 절망에 빠져서 좌절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며 자조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 순간에 참된 웃음을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이삭이 잉태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사이트에서 어떤 그 전직 간호사였던 분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어머니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요, 그 내용이 참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딸이 함께 병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진료를 받으려고, 어머니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딸은 한 25 남짓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가 시작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딸은 굉장히 긴장된 듯한 모습으로 있었고, 어머니는 자꾸 괜찮아 하면서 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시작되고 이제 환자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때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뭇머뭇 주저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왼손가락을 다 잘렸습니다. 다행히 4개의 손가락은 접합에 성공했는데
네 번째 손가락만큼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얘가 시집을 가는데 사윗감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딸아이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어미의 바람입니다. 늙고 못생긴 손가락이긴 하지만 제 손가락을 이 아이 손에 붙이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딸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 끼라고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엽기적인 일이죠.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잔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딸의 손가락에 붙여주겠다는 이 어머니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이라도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엽기적인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가 웃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아 사라야, 네가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엽기적이고 황당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막막한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생겨나고, 꼬이고 비틀어지고 얽히고 설켜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관계들도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속이 뒤틀리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끝난 거야,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혹은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집사님도 권사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웃음, 자주 섞인 모습, 실망하고 낙심해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그냥 실소나 나오는 그런 우리의 비웃음을 감격의 웃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웃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들으면 어쩌면 피식 실소를 금치 못할 엉뚱하고 황당한 일, 그러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이 잉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이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젠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잉태되었습니까? 웃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웃음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